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하나님의 보좌와 발등상 삼으시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통치자, 그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무나 위로되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연약한 이 죄악된 본성은 항상 그것을 잊게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을 잊게 하고 나의 경험, 그것을 통해서 얻은 나에게 이득된 것만 기억하고 그것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여리고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 법칙이 아니라 그 승리를 통해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로 아이성 전투를 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처럼, 사무엘서의 이스라엘도 그러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밀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상 4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고, 한마디 한마디에 나 중심성이 묻어져 나오죠. 언약궤의 의미, 하나님의 되심이 무엇인지 고민하거나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언약궤가 있기만 하면 돼,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원래 이겨왔어, 그게 우리가 가진 노하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모습,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그런 것을 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분을 이용하려는 모습. 그 결과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긴 과정이 있지만 오늘은 그 언약궤가, 돌아온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과정입니다.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옮기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언약궤를 가지러 갔는데 그곳에 블레셋의 새로운 기술, 신기술로 만들어진 그 수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수레는 언약궤를 싣고 옮기기에 굉장히 적합하고 적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싣고 옮기려고 합니다. 그 언약궤를 가지러 온 사람들은 다윗과 그가 뽑은 3만 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에 큰 기쁨을 느끼면서 노래하고 찬양하며 그 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 장면이 5절에 등장하는데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너무나 축제의 분위기.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수레를 끌던 소들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실려있던 언약궤가 마치 떨어질 것만 같이 소들이 막 요동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떨어질까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웃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떨어지지 않게 붙듭니다. 그 결과가 바로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것을 보고 다윗이 언약궤 옮기기를 두려워하면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실 때 하나님의 임재에 내가 어떻게 참여할까?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하는 두려움의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모습이 저희에게 낯설지 않죠.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보였던 반응이 바로 이 반응이었습니다. 야곱이 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사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더럽고 추악한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느낄 때 그 느낀 사람은 그 누구도 고민하거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춤하지 않고 바로 지체함 없이 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크심을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면
그 앞에 경배와 경외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경외.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느낄 때, 그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맞닥뜨릴 때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 내가 얼마나 작은지 두려움.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과연 하나님인가? 우리의 시대는 계속해서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족하는가? 나에게 관심이 있는가? 내가 즐거운가? 나를 위한 것인가? 내게 이득이 되는가? 나의 편함과 나의 감정, 내 삶의 중심이 나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이야기하는 시대. 그런데 그것이 그저 내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예배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내가 편안한 예배, 내가 노력한 예배, 내가 만족하는 예배, 내가 지루하지 않고 즐거운 예배, 내가 느끼기에 은혜가 되는 예배, 내가 열심으로 드린 예배.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에게 두는 것으로 출발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심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또 화려하고 아름다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러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웃사는 왜 죽었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주변에 많은 것들이 갖춰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 중심성이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이들이 잘 준비한 정돈된 예배, 좋은 악기와 잘 연습한 찬양과 환경으로 인해 우리의 예배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자동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항상 나도 모르게 계속되는 세상의 소리로 인해서 외적인 것들로 하나님 중심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잘 준비된 찬양, 사람이 많이 모였는지, 환경이 어떤지, 편안한지, 시설과 장비, 분위기가 어떠한지, 내가 예배 드리기에 적합해 보이는지, 내 마음에 드는 찬양이나 설교가 되고 있는지. 이것으로 좋은 예배가 하나님 중심성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중심됨을 밖에서 계속해서 찾게 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찾게 되면 계속해서 판단하게 되고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내 열심으로 이루려고 하고, 또는 잘 갖춰져 있다면, 좋은 환경이라면 그 잘 갖춰진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분해 라고 만족하는, 그렇게 여기게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중심성은 외면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 중심성을 인정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계속해서 외적인 것을 보게 하는 그 사단의 유혹에 우리는 저항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그 중심성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웃사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다시 이것을 기억하며 어찌 여호와의 궤가 나에게 오리오?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연결시켜야만 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3개월 동안 언약궤 옮기는 것이 멈춰졌습니다. 언약궤를 붙잡았던 웃사는 죽고 그 언약궤를 보관한 오베데돔의 집은 축복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궤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언약궤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중심성을 결정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있다는 것만으로, 내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었다는 것만으로, 내가 졸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큰 결심으로 특별 새벽 예배에 참여했다는 그러한 외적인 것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것들로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의도대로 되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언약궤를 다루는 방법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누가 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옮길 때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구별된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정해두셨습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고 기억하며 12절, 13절, 15절을 통해서 보이듯 언약궤를 메고 맨 사람들이 메어오니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거나 내 마음의 열정을 담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려 생명과 죽음을 갈라놓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내가 복받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사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진정으로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블레셋의 저 새수레로 옮기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언약궤가 딱 들어맞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만 같아 보여서 그것으로 아무리 잘 옮겨보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온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정한 방식대로, 자신의 기준대로 하나님을 가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움직일 수 있다. 내가 보기에 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나님을 옮기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드러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새수레일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내 비전이나 가치를 먼저 확신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면 그 비전조차 우리에게는 새수레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져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유명해진 뒤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지금은 말고. 세상은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기 위해서 이번 수련회는 좀 빠져도 되고 이번 예배는 조금 쉬고, 이러한 세상의 기준이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내가 보기에 더 괜찮아 보이는 것으로, 그것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구로 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새수레입니다. 내 눈에 정말 좋은 방법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과 기준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언약궤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내 기준에 나아 보이는 그 새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오직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무겁지만 힘겹지만 들고 어깨에 메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이 질문이 남아있죠. 우사가 정말 죽을 만큼까지 잘못을 했을까? 하나님의 언약궤,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궤인데 그것이 떨어질까 봐 그 마음의 진심으로,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 열정으로, 또 그 언약궤를 바치다가 그 무거운 언약궤 때문에 그 우사 자신이 다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신적인 마음으로 그 언약궤를 바쳤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은 내가 우사였다면, 내가 만약에 그 언약궤 앞에 있다면 그 언약궤를 잡으셨을 것 같으신가요? 잡지 않으셨을 것 같으신가요? 저라면 아마 잡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무리 큰 열정과 큰 헌신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의도를 결코 앞설 수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내가 열정을 했는데, 내가 이만큼이나 헌신을 드렸는데, 내가 매주 예배에 참여했는데, 내가 피곤하고 정말 바쁜 삶 가운데도 내가 이렇게 예배했는데,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는데 라는 것이 우리의 의를 결코 드러낼 수 없습니다. 모든 열정과 결단,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어야만 합니다. 그분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격스러워서 나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작은 반응, 너무 작은 나의 열정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나이지만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반응이어야만 합니다. 웃사가 손을 내민 것은 그저 자신의 열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나의 열정으로 내민 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열심과 노력보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중심에 나의 열정보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며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왜 굳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예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예배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을까? 우시야 왕 때는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예배 드려라 하고 보여주신 것일까?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시야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던 왕인데 그의 말년에 마음의 열정이 가득해서 이제 제사장만 할 수 있다라고 정해진 그것을 본인이 하려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며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예배했습니다. 어쩌면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교만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병에 걸려서 평생 격리된 채 혼자 살게 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예배보다 내 열정, 내 헌신으로 예배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를 통해서 새로운 예배, 이 하나님의 예배를 보여주신 이유는, 예배는 바로 내가 예배했다, 내가 열심히 예배 드렸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예배했는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예배 다녀왔다, 내가 열심히 섬겼다라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거야, 오늘 예배는 내가 열심히 찬양했으니까, 오늘 분위기가 진짜 좋았으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을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갔는가를 고민하며 우리의 생각, 태도,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 우리의 모든 결단은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열정과 열심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도 된다,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심으로 드린 것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정이 하나님의 역사를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의지와 노력, 열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오직 그분의 말씀만 의지하는 자여야만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외적인 많은 것들이 좋아 보이고 잘 준비되었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그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화려한 두세 곡의 찬양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그 사람들의 온전한 예배가 그것을 나타냅니다. 오직 내면에 하나님을 인정함, 오직 주의 기쁨이 되길 간절히 원한다는 그 간절하고 겸손한 우리의 소망, 우리의 평생과 우리의 예배가 겸손히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는 주가 기뻐하시는 예배 되길, 우리의 평생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